어제 그 밤에 좀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제가 평소에 한 12시 좀 넘어서 자는데 계속 자다 깨고 그러다가 한 새벽 4시 정도에 눈을 떴는데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살짝 잠이 들다가 아침에 좀 일어났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았고 또 마음도 복잡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잠이 좀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실 부담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하고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잘한 걸까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꼭 성도들과 꼭 나눠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고요. 반드시 이 설교는 필요하다라는 정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좀 저에게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22장까지 긴 시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야 되는데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기록하면서 가졌던 그 흥분과 두려움과 떨림과 그 소망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말씀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설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단과 같은 그런 공동체 사이비 집단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으로 설교하며 또 요한계시록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그 이단과 그 신비주의 집단들이 신비주의를 좀 만들어 갔고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만들어져 갔죠.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만들어져 갔던 집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상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시간을 이 집단에 헌신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들은 때때로 가정도 파기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맹목적 헌신을 이 공동체 그들의 집단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맹목적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가족 간에 가져야 될 그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 집단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 때문에 만들어졌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들의 도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와 또 사회가 큰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또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해석 방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대안도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작년이었었는데 어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평소에 이 성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천지가 왜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신천지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신천지가 임한이가 교주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들은 성경적 교회가 됐을 거다라고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평가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이 설교하고 있다라고 그 권사님 판단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현실의 문제였어요.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없어요. 또 건강한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어떤 집단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는 막연한 헌신과 열심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정립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꼭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사실은 결심을 했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자료를 사실 찾아보고 읽어봤습니다. 한 1000페이지 정도 넘는 어떤 분량의 책을 좀 읽기도 했는데 물론 그 자료가 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자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한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이해,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건강한 성경적 관점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바람은 저의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이런 다짐을 사실은 했어요. 설교 시간을 한 5분만 줄여보자. 그래서 가능한 30분 안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왔어요. 너무도 좋죠.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설교 온 걸 어제 만들다 보니까 이건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줄였는데 근데 좀 많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1장부터 10절까지 해야 될 얘기가 너무도 많은데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가며 함께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도 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는 되지가 않아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제로 찾아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그래도 우리 가운데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의 설교 시간은 아마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에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이야기는 또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좀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계시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그 묵시문헌이라는 그 영어로 아포칼립스라는 어떤 말의 어원이기도 했어요. 이 말이 번역된 게 바로 이 묵시다. 그다음에 또 이 계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좀 내재되어 있냐면 이 초월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계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 초월적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어디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초월적 세상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속에서 이 계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좀 계시록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초월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초월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초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또 이성, 합리,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개념이 초월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뛰어넘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과 합리와 경험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월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별한 현상,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초월적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이 신비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영적 어떤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초월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져가는 현상이었습니다. 초월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합리,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해서 넘어간다는 의미 속에서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월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월적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월적 존재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월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로는 이 초월에 있는 모든 세상들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초월적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성에는 우리 합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담고 있는 작은 그릇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이고 하나님의 합리이겠죠. 하나님도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논리를 만들어 갔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과 이 합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람 한계를 가진 인간의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요. 초월적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월에 대한 모든 어떤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학문적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의존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세상에 있었던 바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계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에 근거해서 그 계시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초월적 세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성 판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계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줘가고 있는데, 그 계시를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우리 작은 이해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계시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가야만 하는 거죠. 이 초월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이 돼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 초월의 개념이고요, 공간적 초월의 개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시간적 초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4절 말씀 봐볼까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가고 있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화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제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미래에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 각 시점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시점에 다 존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초월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어느 시간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 다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시간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제 일도 기억하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은 잘 희미해져 버립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만 겨우 알지만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초월의 시간에 계신 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미해져서 알지 못하는 과거도 아주 선명하게 이분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망각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졌으면 좋겠죠. 우리는 망각했으니까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초월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과거에 10살 때, 20대 때, 30대 때 했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이 말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까? 이 초월이라는 것은 또한 시간적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공간적으로도 초월해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세요. 이곳 시온소 교회에서도 존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곳에 계셔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곳 가운데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월적인 공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계십니까? 하늘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초월해 계세요. 이곳 저곳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곳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어디 가운데도 계십니까? 하늘에도 동일하게 계신 초월적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사실 요한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곳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곳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 초월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초월적 시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초월적 공간 가운데 계셨던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성적 하나님의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초월에 계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도록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고 제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되면 될수록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경험 속에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초월적 존재이신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도 가치 없는, 너무도 작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측량조차 하지 못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월적 존재를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이런 종류의 고백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치고 얘기를 써놨는데요,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곧 일어나야 할 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그 말은 사실 헬라어를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것인데요, 이 반드시라는 말은 그 영어 번역에서는 조동사로 mus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조동사는요, 어떤 1%의 어떤 오류도 없는 100% 되어야만 할 때 쓰는 조동사인데, 이 일은 반드시 100%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의 오류도 없어요. 오차도 없이 반드시 100%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리고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태잖아요. 누가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이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되어질 것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1%의 오류도 없이 100%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의 배경이 되었던 다니엘서를 좀 찾아 읽어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와 모든 상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표현이라든가 각각의 상징적 의미가 구약성경 속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봐볼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번역은 70인역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번역에 근거한 어떤 번역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하죠.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듯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이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라고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들 속에 만들어져 가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이 꿈에 대한 의미가 뭔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죠. 해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거대한 나라는 또 다른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모든 나라 로마도 멸망하고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완전하게 새로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로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다 망하지만 다니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 누구에 의해서도 멸망하지 않는 완전한 이 나라가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배경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 멸망되지 않을 영원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가 바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은 완전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초월적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100%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말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계시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영원하게 멸망하지 않는 이 나라가 지금 세워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서 우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 언제 인들어졌냐면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표현해요. 날들의 마지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다니엘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마지막 날 어떤 날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표현을 다르게 바꿨어요. 마지막 날들에라고 찾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곧이라는 단어는요, 미래를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차이가 있죠. 다니엘서는 미래 어떤 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곧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겨나는 겁니까? 이 차는 당연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그 예언된 이야기가 어디서 성취가 돼가는 거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취가 돼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언됐던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그 일이 언제 성취가 돼가는 거냐면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된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돼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의 관점 속에서 두 이야기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은요 성취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될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계시는요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진행되고 성취가 돼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있었던 그 어떤 날에 있을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계시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초월의 관점 속에서 본질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갖게 되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 속에서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한국이라는 나라, 또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관점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월의 관점에서 하늘이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과연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발견하는 관점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역사를 알죠. 세상의 사람들도 정치를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문화에 대해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성의 관점 속에서만 알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를 근거로 해서 본질적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 속에서 도대체 지금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갔어요. 그 나라의 관점 속에서 지금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치를 정치의 관점 속에서만 들여다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단순하게 역사가의 관점 속에서만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초월의 관점 속에서, 하늘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돼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계시록은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치고 마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다음부터는 좀 제가 짧게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그 옆에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 말씀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에 그대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 표현이 그대로 좀 드러나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고 있다라고 다니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일하고 있죠. 누가 왔습니까? 인자 같은 어떤 분이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하는 건데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습니까? 14절의 말씀인데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셨어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셨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 이 인자 같은 분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모든 통치를 다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인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단어 앞에는 사실은 정관사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우리는 뭐를 연상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인자를 지칭할 때 이 그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바로 인자 같은 바로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인자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단어예요. 7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치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대의 관점인 겁니다. 하늘의 관점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오신다라는 개념 속에서 온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셔서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통치 권한들을 다 받습니다. 어떻게 이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미래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의 관점 속에서. 그리고 뭐를 받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적 권한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고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뭐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갈까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과정들이 이제 진행돼 갈 겁니다.
하늘의 관점 속에서 지금 과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통치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줘 가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내려오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고난들을 받고 지금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통치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갈까요? 앞으로 진행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가랴의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도 기록된 말씀인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셨다. 어떤 영이요? 용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과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은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찔러 죽인 그를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찔러 죽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을 당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찔려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찔러 죽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가능성 길이 열렸네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 당시는요, 사실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앙을 타협해 나가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찔러 죽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길이 열렸어요. 여전히 용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다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때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찔러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두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갔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줘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 가능성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위대한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고 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복 있는 이 길이요, 정말 위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한 복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문제만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관심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초월적인 존재이던 감정들이 다 사라져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감정, 그 믿음을 정말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월에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